예. 마이크도 바뀌었네요. 그대로셔 다들. 얘들은 좀 징그러워졌고 보니까. 깜짝 놀랐네. 창조 보고 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니들 언제 그렇게 컸냐? 와 깜짝 놀랐네. 너 말고 임마.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2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한테는 뭐 저희 어머니가 일단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제2의 담임 목사님께서 리더 수련회 만나가지고 그 드디어 제가 이제 여수를 한 번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할 친구가 나왔어요. 하자마자 그냥 이번 주 오후에 와라. 그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가 오셔서 중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빨리 천천히 빨리 오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빨리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 제 차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 벗겨질 만큼 달려와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 제목 방금 읽어주셨는데 읽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예진이한테 제가 보냈어요. 그 제목을 목사님이 보내라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고 당연히 저는 예진이한테 보냈는데 예진이가 이게 제목이 맞냐고 틀린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에 있을 때도 몇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문자 보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확인을 하시라고. 이거 뭐야 이거? 제 여수 촌사 여수래. 옥천 촌놈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 안 써봐가지고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 맞으신가요? 정말 오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맞으신가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근데 왜 싸우세요? 근데 왜 불안하세요? 제 말은 그 말인 거죠. 그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여수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다들 인자하게 웃고 계시잖아. 이상하다. 그러시기도 했지만 안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굉장히 인자하게 웃으시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마음이. 근데 어찌 됐건 참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이 돼 보니까 목사님한테 제일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나갈 때 잊혀지 않아요. 지금도 나보고 버렸다 하는데 내가 뭘 버려요 제가. 근데 목사님 그러세요. 니도 한번 부교육자 생겨봐라. 안 생길 겁니다. 저 혼자 하려고요. 한번 해봐봐 막 이러시더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되게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되게 또 이뻐해 주셨고 그리고 아직도 차량 운행할 때 세라페가 기억나. 세라페 있을게. 왜 서랍에 계시냐고. 세라페. 왜 서랍에 계시냐고. 뭐 나오시라고. 문인데 그게 세라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세라페 몰라요? 희한하네. 서랍인 줄 알았어. 근데 대문 앞에 있는다고. 이분들 왜 이러셔? 옥천에서 오셨어요? 주인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수에서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뭔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배운 건 새벽 예배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한 거죠, 사실은. 근데 또 웃긴 거는 신년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가정별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도 그걸 흉내를 내보려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가정 먼저 딱 오시는데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축복 분명히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축복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 주의 종 김 목사는 이러면서 했더니 마술사 같다고.
그래가지고 신년 예배 때 이제 기도 안 하거든요. 저 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어찌됐건 되게 많이 배웠고 감사하고 되게 이상해요. 지금도 그냥 뭐 모교 연구 같은 느낌도 사실 들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웃고 막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근데 이거 다락방면 보면 다 아실걸요, 그죠?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나는 아니지. 나는 이제 본질 찾았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천으로 가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를 보니까요. 에레미야적 엘리야적 그리스도를 제가 잡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바라는 응답이 내 원하는 대로 오면 그리스도고요. 안 오면은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그게 엘리사더라고요. 엘리야적 그리스도. 세례요한은 뭐냐면 무조건 그냥 꼬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꼬리 되면은 전도 못 합니까? 난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맨날 현장 갑니다. 인터넷도 안 되는 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어머니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요. 근데 전혀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구원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면 뭐가 돼야 돼요. 꼬리 되면 안 돼요. 꼬리 되면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아까 포로 마셨잖아. 근데 꼬리 되셨는데 망해갖고 여기서 포로 마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가능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뭔가 비교를 해서 뭔가 눌리거나 하면 못합니다. 에레미야적 그리스도 뭐냐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봐. 나를 못 보겠어. 아우 못하겠어. 일단 오랜만이네. 모니터가 있는 게. 꼴보기 싫네. 이런 거.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걸요. 믿음 있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박승일 장로님 되셨나요? 장로님인 줄 알았네. 여전하시네. 근데 어찌됐건 믿음 있고 싶어 보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모습을 사실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냥 돌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자유함을 얻었대요. 진짜 자유함일까요? 죄송한 말인데 아닐걸요. 눌리고 계시는데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은. 그게 에레미야적인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영현 전도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가요? 아니죠. 벌써 됐을 리가 없어. 근데 바뀌시긴 했더라고요. 뭔가가 달라. 근데 이상해 아무튼. 근데 우리 영현 전도사님이 조용히 들어오래요. 목사님이 조용히 들어오라 했대. 내가 조용히 들어오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돼 나는 비밀 이야기를 저기서 다 들어러. 근데 무슨 제가 조용히 어떻게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목사 이미지가 이게 맞나요? 저 김장할 때 그 앞치마 두르잖아요. 지금 옥천에서도 한 번씩 김장은 안 해요. 저희는 밥을 안 해요. 밥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 김밥 사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밥 먹고 와요. 근데 앞치마를 이렇게 하는데 단 한 명도 나보고 목사라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우리 옆집 아줌마는 제가 1502호 살거든요. 1501호 아줌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궁금해해요. 그럼 사여갑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이제 제가 인사하니까 저를 좋게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셨냐고. 전혀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목사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 목사의 본질은 뭐죠? 목사의 본질이 뭐죠? 목회자의 본질이 뭐죠? 가진 것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난 목사 맞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래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고, 이제 환희 사모님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 여기 계실 때 우리가 금술 좋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난 갔으니까 까도 돼. 허락도 맡았어. 자, 근데 우리 이야기 목사님은 제2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루만 살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대로 말해도 되니까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냉전이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4층에 살 때. 모르셨죠? 그러니까 몰랐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답답했다니까. 왜냐하면 저는 되게 생각 많습니다. 그리고 왜 생각이 많아졌냐면 아버지가 뭔 말만 하면 욕해요. 뭔 말만 하면 혼나.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저게 무슨 의도일까? 어떻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세팅이 된 거죠. 저희 사모님은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말한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툭툭툭툭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 많고 예민한 나는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막 상처받아.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지나가다가 해를 보면 멈춰요. 저는 해 이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뭐가 이뻐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원래 그래요. 근데 저희 사모는 T예요. T. 완전 사실이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다가 그랬는데 뭔 이야기를 했는데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 먹어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 나랑 너무 달라. 근데 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왜 사귈 때는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나 진짜 나랑 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준비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잔소리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그 사귈 때 이양희 목사님이 어디 나가는 거 잘 안 좋아하셔요. 근데 교육자들이 가래 막 저보고 그때가 언제냐 신년 할애 예배할 때. 왜냐면 환희사모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나 피곤한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너 오늘만 살래? 빨리 가서 그 여자 말 들으면 안 돼. 해줘야 돼.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가도 된대. 보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안 와도 된대요. 신년 할애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피곤하냐고. 안 오셔도 된다고. 넌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와, 이 사람이 배려심 장난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가 피곤해. 안 왔으면 좋겠는 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저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나 애 같았다니까요. 아니 그 결론, 그러니까 우리 제2의 담임 목사님께서 천천히 빨리 오라잖아요. 그리고 난 여러분들을 많이 바뀌셨겠지. 지금 인자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기 7년인가 6년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성향을 안단 말이에요. 빨리 안 오면 뭐라 할까? 일단 우리 한 장로님이 뭐라 하겠지? 예? 뭐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나 우리 한 장로님 좋아. 이렇게 말해도 시험 안 드시니까. 근데 어찌됐건 근데 알잖아요. 제가 성향을. 그러니까 빨리 와야겠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결론이 딱 시작할 때 짐을 싸라. 그랬는데 가야 되는데 짐이 안 싸졌어. 막 얘 같아요. 막 미치겠어. 막. 그런데 늦은 대로 하면 되지. 충청도 분이시잖아. 하면 되지. 나만 끌어버려. 나만 살이 올라온다니까 막. 난 예민하지. 저기는 무디지.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 더 힘들게 해요? 무딘 사람이 더 힘들게 해요? 예민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무딘 사람은 그냥 넘겨. 근데 나는 미쳐. 돌아불겠어. 말도 못해. 말해도 못 알아먹어. 환장했어요. 환장해. 지밖에 생각을 안 해. 좀 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죽겠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혼자 살이는 올라오지. 표정이 썩어 들어가니까 우리 영광이가 첫째 아들이 저기 있을 때 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보여요, 그게 무서워하는 게.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소름 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나이 때 저희 아버지를 저렇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외야태하고 있지? 충격이었어요. 그런다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 여기에서 배운 건 기도거든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말을 해도 무슨 벽에다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받아쳐야 뭐가 재밌지. 그래서 난 요수 재밌었거든요. 다 경건하지 않으셔. 보니까 적당하게 세상적이셔. 얼마나 좋아 이게. 재밌잖아요. 막 늘 이렇게 경건해 갖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좋았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1년 동안 냉전이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오천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말을 해도 돼요? 라고 확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예화를 들 때 확인을 맡아요. 근데 이제 해도 된대요. 근데 뭐라 하냐면 냉전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냉전인 나는 뭐가 되냐고. 생각을 해보셔봐. 8시 제가 옥천에서 또 이렇게 뭐가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혀가지고 이제 영광이가 저를 무서워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바다 여기 진짜 좋은 데 산 줄 아세요. 진짜 바다 보고 싶어 1시간 반 가야 돼. 환장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호수 있어요. 호수 대청호라고 비린내 나요. 숨 쉬면 민물 비린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8시 반에 나갔어요. 아침 8시 반에. 근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환희사모한테. 왜냐면 예민한 나를 만나가지고 오늘 또 이영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환희사모가 건강하니까 좋다. 그럼 무슨 뜻일까 그게. 교회 안과 밖으로 김종현 목사를 내조하느라 힘들다. 그 이야기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저 친구는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해요. 근데 저처럼 빠른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뭐 태워드리는데 이제 환희사모가 중간에 우리 사모님은 특징이 어디를 나가면 한 큐에 다 끝내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면 뭘 다 사야 돼. 그러니까 살 거를 그때 다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성도님이 타고 계시잖아. 그러면 끝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타고 계신데 가재 마트를 이제 표정이 슬슬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밖에 모르는구나.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를 안 해 근데. 주여 주여 막 하고 있는데 환희사모 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살았으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 아, 또 빡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뛰면 빨라야 되잖아. 뛰는데 느려. 근데 그걸 보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제가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한 사람 하나도 품지 못하는 상태. 그게 보이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더라고요. 일단 육신적으로도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기질이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만 1년 동안 냉전이었다잖아. 그리고 8시 반에 나갔는데 아, 이 말 하다가 딴 데로 샜구나.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8시 반에 나갔는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아휴, 저 환희사모 때문이 아니지. 벗었기 때문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벗었다는 게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상태인 거지.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보이니까 미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갈라 하는데 저녁 10시에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포 사는데 그 결혼할 사람이 배신을 때렸다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환희사모 입장에서 나랑 싸웠어. 근데 안 들어와. 근데
얼마나 전전긍긍을 했을 거예요. 그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저녁에 밤 집에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난리 나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여보야 이런 상황이다. 한 8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했는데 뭐라 하냐면 한의 사모님이 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와, 아침 8시 반에 왔는데 저녁 10시에 전화했는데 방에 있는 줄 알았대. 그러죠.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 맞을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사역이 잘 안 돼서 두렵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고. 맞을까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면 정말 주께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본질을 회복한다면 안 걸립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빡치죠. 아니 오늘 또 나는 어제도 했다니까요. 그래 진짜 감사하자. 영혼을 살아가자. 근데 오늘 늦으니까 또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고백을 매일 들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보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불신자에서 이제 집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무속인 손녀딸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 분이 계신 집안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건듭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신을 받았었는데 거부를 하고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지적장애 1급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동생이 있는데 거의 그냥 생활이 안 돼요. 그냥 말을 못 해요. 그냥 짐승 같아요. 그 영화 보면 골룸 있잖아요. 자, 이러고 막 이러세요. 그리고 벽에 계속 똥칠하는 거를 방에다가 가다 놨다가 그거 끄집어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고 계시고 그 다음 동생분은 좀 정상이 아니시죠, 이분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속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하도 많이 주워가지고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안 좋은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막 산에다가 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사건이 38건이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지금 입건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막내 동생은 박수무당 된다고 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고 오늘 교회 나오셨더라고. 근데 저만 보면 도망 다니세요. 제가 그 집에 갔거든요. 50분 걸려갖고 갔어요. 근데 옥천은 시골이니까 산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50분 걸려서 갔어. 근데 일 끝나고 저를 보면 와야 되잖아요. 후진을 하시더라고. 잡아왔어. 그리고 거기 그 셋째 동생분은 우리 영광이가 항아리에 숨어 있는 거 잡아왔어요. 영광이가. 근데 고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수요일 날 예배 끝났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큰 구렁이가 있는데 애기들이 자기를 발겨주는데 그 애기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씹어먹는데요.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아니 근데 만나면은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만나면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잡고 있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영광이랑 이람이가 스피커로 받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주거든요. 안 해줬어요. 오늘 안 해줄 거야. 그랬더니 왜냐? 니들이 눌려봐야 돼. 가위 눌려봐봐. 그래서 귀신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니들이 경험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영광이가 유치원을 보내놨더만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이 없네. 저 애가. 근데 전 그게 응답이거든요. 왜 아빠를 믿습니까? 왜 목사를 믿어요?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분이 WRC 작년에 가셨는데 이제 귀신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위를 눌리신 거죠. WRC에서.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영적 문제 심각하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뭐예요? 떠오르는 이미지 보세요. 엄청 찌질하고 막 이런 거죠. 돈 없고 막 이상하고. 근데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이 없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무속인 자녀니까 나타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불안함과 염려함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거랑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건 영적 문제 아닌가요? 저는 같아 보여요. 또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술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 술력이 나올 때마다. 또 저는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건 내 기준이지.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제가 생각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딴짓하는 거나 다른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싸우는 이유 뭘까요?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근데 덮어놔요. 내가 가진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거 그대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본질이 아닌데 내가 가진 건 그대로니까 덮어놓은 상태니까 문제 생기면 드러납니다. 갈등 옵니다. 그래서 함께 못해요. 절대 함께 못해요. 그럼 전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동일한 문제라는 게 보이실 때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덮어버려요. 그냥 나는 다락방 멤버다. 다락방 멤버가 도대체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인은요. 자꾸 딴 거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소유한 건 좀 달라요. 내가 아는 사람인 것과 실제로 가진 사람인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건 그래서 전도는 저는 그래요. 진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구원의 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짜 유일한 문제로 보이고 유일한 답이라는 걸 가지시면 문제를 볼 때 보입니다. 저 오해 되게 많이 당해요. 제가 사람 공격하게 생기셨어요? 한 장로님 그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되지. 똑같으시네. 아니 저는 막 뒤에 막 호박씨 까거나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오해를 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막 저보고 막 욕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요, 그분한테? 제가 막 기분 나쁠까요? 이분 하나도 안 나빠요.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 이야기 해준 인간이 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양반이 목사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고. 뒤에 들리잖아요. 근데 딱 들렸는데 반복되는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욕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내가 딴짓 하는 거랑 달라요? 같아 보여요. 내가 가진 게 진짜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물어봤어. 그래갖고 영혼 사랑해줘요? 그랬더니 안 되대요.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돼. 그러시더라고. 안 되지. 근데 이게 되면 이해됩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함께 어울려요. 근데 이것만 놓쳐버리고 딴 걸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삶 속에서요,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시면 한 사람을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의 중심을 다합니다. 근데 중심과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중심은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 걸리면 비참한 내 모습 보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중심과 영적 상태가 맞아지는 훈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완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세운 것 같아 보여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고 계신다면 아직 복음 이해 못한 겁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속 안 될 거예요. 사역할 때. 왜냐하면 나 공격하면 끊으실 거잖아요. 기분 나쁘시면 안 가실 거잖아요. 피곤하면 안 가실 거잖아요. 나 요수에서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라고. 아주 우리 곽 사모님이 전국과 세계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진짜 아직도 내가 여기 부교육자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부교육자 아닌데요. 진짜 담임 목사님, 제2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진짜 비 오면 비 온다고 현장 안 가고, 힘들면 힘들다고 안 가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이래요, 제 영적 상태가. 근데 이게 보이는 순간부터 계속 가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뭐라 해도 돼요. 오해해도 돼요. 그분한테 이렇게 해요. 왜 그래? 왜 그런데? 그랬더니 저리 가래. 저리 가래. 왜 그래? 왜요? 같은 문제로 보이니까. 그 한 사람을 도울 수 없으면, 그 한 사람을 올바로 복음 가진 눈으로 바꿔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 안 보냅니다. 보내면 무슨 말 하실 건데요? 무슨 팀 사역 하실 건데요? 남편 때문에 엄청 어렵대. 그렇지. 나도 죽겠어.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역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벗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벗었다는 게 보인 거야. 아이고야, 인제서야 박보신 권사님 보이네. 머리가 허해. 이상해. 자, 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게 되면 진짜 하나님 위임된 문 다 여시겠죠. 그래서 이 근본이 보이셔야 되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말씀이 편집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내게 편집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도울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집중한다고 하는 거 집중 아닙니다.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에 사로잡힌 집중이시겠죠. 그건 집중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요게 바뀔 때 모든 게 사실 달라지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중직자나 성도들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오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뭘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경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생각. 왜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그거 기도해. 경제 달라고. 근데 영적 상태는 이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주나 안 주나 나랑 내기합시다. 그랬더니 카드 준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난 지금 카드 필요 없는데? 시골에 사는데 뭔 카드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잡은 언약이 성취될 때는 내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나랑 똑같이 보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내가 하는 사역을 이분이 할 수 있을 때 나는 지역으로 갈 거고 지역에서 또 그런 사람 세울 거고 그 사람 세워지면 그때는 이제 나갈 거다. 그러면 그때는 나 카드 필요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안 줄 거래. 근데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문제가 일이 이렇게 보여야 사실은 편집이 된 거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실걸요? 진짜 감사하실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제 인생과 맞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제 인생과 상관없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제 인생과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있어. 나 행복하다고. 너무 좋아요. 문제 있어도 갈등 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사실 다 받았거든. 결혼했잖아. 얘가 셋이요. 여기서 2명 낳았어. 영웅이 임신했을 때 환희 사모님이 툭툭 치더라고 새벽에. 나 꿈꾼 줄 알았네. 야 일어나봐. 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야? 나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뭐도 이게? 그랬는데 그날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기도 수첩. 전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랩런트가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생기는 이제 예? 자 영적 치유. 그래서 그 영적 치유가 될 때 내 생각이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씀 편집이고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이번에 리두스론에 갔더니 기도에 24 집중하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서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고 근본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뇌 치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요 달라져요. 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없어요. 문제 생기면 불안해져요.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요. 정상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한 말인데 이렇게 눈 뜨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손눈깔 뜨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죄송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 바뀌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과 생각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평안 없을걸요? 하나님이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돼요. 찾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안 돼. 문제 앞에서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절대 안 돼. 기도한대요. 기도하는데 계속 문제에 기어 들어가. 불안함에 빠져. 점점 거기에 잡혀. 어느 순간에 기도가 너무 힘 빠져요. 내가 뭐 했지? 이래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면 요거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기도 설계죠. 나 빨리 끝내갔어. 눈이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해 계셔. 사람들이. 약간 동태 눈깔 비슷하게 약간 바뀌셔가지고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려 그래? 자꾸 주위를 살피시네. 왜 살피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그 무속인 그 막내 동생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딱 갔더니 교회 내에 이렇게 그 교회인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 보인대. 그래서 그 말을 했거든요. 나한테 연락이 와요. 누구냐고. 누굴까?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눈이 동태야. 메시지 할 때. 그리고 뭔가 불안함과 염려와 이런 거. 근데 누군지 말 안 했지. 왜냐하면 니들 다 똑같아. 이렇게 하니까.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중될 때 나오는 게 전도가 디자인됩니다. 그걸 뭐 5기초라고 그래요. 이건 전략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보이고 그 근본이 그 문제가 정말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라고 보일 때, 그래서 정말 평안이 없는 걸로 보일 때 내 해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고 내 인생을 그렇게 보고 우리 가문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될 때 다 같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써먹었어요. 1,000억이 있어, 재산이. 1,000억이 1,000억? 있었으면 좋겠다. 1,000억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10억. 응? 누구는 1억은 좀 그렇잖아, 그지? 없어. 그리고 누구는 마이너스, 신용 불량자 인생. 그리고 더 나가갖고 카드깡 인생. 돌려막기. 카드를 맞고. 자, 누가 행복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 누가 행복해요? 알고 계시죠? 머리로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거 선택하세요? 요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후대 놓고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들킨 거예요. 이 인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현장 나가면 나보다 괜찮은 인간이라 생각하면 말이 안 나와. 무슨 주둥아리가 뭐 제갈문 것 같아. 안 열려. 가진 거에 따라서 봅니다. 본 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가갖고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라 실제 이게 되면 지속이 돼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도움이 안 돼도, 야 진짜 옥천은 수준이 그래. 이제 막 산골로 들어가요. 막 그래가지고 막 도로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비가 이번에 왔잖아요. 도로가 끊기 없어. 그래가지고 나 그 강가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속지 마. 전화도 안 통하니까. 그러고 와요. 비 오면 옛날에는 비 온다고 안 가고 승질나면 승질난다고 안 가고, 저 인간은 나랑 안 맞으면 안 맞은다고 안 가고. 제가 바뀌니까 성도님들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무속인 손녀분 있으시죠? 다락방을 빠지잖아요. 좋아해요. 표정이 알잖아 그거. 되게 기뻐해.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뭔가 기쁨과 행복이 넘쳐. 근데 이분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어땠냐면, 나는 이것도 허락 맡았습니다. 이거 이야기해도 되냐 했더니 언제든지 써먹으래요. 이름도 해도 된대. 근데 이름은 하면 안 되지. 유명한 분이 되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가족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살하고 싶대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으려고 그 생각을. 근데 잊혀집니까? 그 순간이잖아. 왜 공감해?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되셨나? 누구겠어? 왜 이래? 뭐냐고? 아니 뭐냐고? 권사요, 권사? 권사님 되셨어? 권사님 왜 공감해 불어? 큰일 났네. 잊으려고 술 마셔요. 잊으려고. 잊어집니까? 그때뿐이에요. 돌아가면 해당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장애인 복지센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하신 거죠. 일이 허범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만둬요. 근데 이분은 너무 좋아. 왜 좋게 해요? 일이 너무 많잖아. 일을 하면 정신이 없잖아. 술 먹는 거나 일 중독이나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방법을 자꾸 사람들은 찾아요. 그러고 나서 만나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여전히 가족이 문제라. 여전히 자살 충동은 더 심해져. 그러니까 나한테 나한테 안 내셨구나. 다른 분한테 성질을 내셨대요. 나는 종교생활하는 것 같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제서야 조금 보셔요. 가족 문제 아니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기뻐.
서로 다락방 캔슬되면 서로 기뻐. 근데 요새 어떻게 하냐? 수요일 아침에 다락방이거든요. 그 센터에서. 그러면 그거 못하면 목요일 날 아침에 드리자 그래요. 그분이 직접. 이제 조금씩 보이시는 거지. 그리고 그 가족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는 하든가 말든가였어요. 이제 완전히 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들 막 때려요.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왜 도망가? 그래서 잡아서 데려다 놔. 그러니까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나면 삽니다. 자꾸 만남의 축복 기도하지 마세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 영적 상태대로 만난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왜 혓바닥을 내미냐고. 왜 혓바닥을 내미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진짜 본질을 깨닫게 하는 절대 조건이고요. 끝까지 그렇게 안 갑니다. 저랑 저희 사모는 진짜 다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금술 좋다고 생각하셨잖아. 그리고 사모님은 금술 좋은 줄 알았어. 나만 다시 말하지만 사리가 나오지. 근데 지금은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번에도 리더 수련회 끝나고 새벽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그 이야기 봤어. 담임 목사님이래. 방금 담임 목사님이 이럴 뻔봤어. 이야기 목사님이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하러 갔다 와야 돼요. 숙소 없어요. 그랬더니 야 뭐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겠다고 와. 근데 나한테 사모랑 뭐라 하냐면 다 피곤하지 않니? 피곤하죠. 피곤하지. 그래가지고 메시지 시간에 살짝 졸 뻔봤어. 그래서 정신 차려 사단은 물러가라면서 뺨 때렸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 피곤하지는 하기는.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나 여기 숙소 잡아주셨다 그러더라고. 너 여기 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누가 오는지. 한번 내가 쫙 그 기도팀들이 여전하신가? 새로운 망대가 세워졌나? 새로운 등불이 나오나? 아니면 다 꺼져버렸나? 저 옥천 가서 저 혼자 새벽 예배 했어요. 저 혼자 메시지 틀고 메시지 하고 방송 녹음하고 올리고 저 혼자 기도했어요. 2년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회복이 돼요. 자, 여러분들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자꾸 뭐뭐 때문에 아닙니다. 벗었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그냥. 여러분들 가진 게 뭐냐고요. 진짜 가진 게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맞습니까? 그러면 끝나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삽니다. 근데 이거 없는데 집에서 미션홈 한다고 애들 다 모아놔. 그래서 내가 뒤질 뻔 봤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음 줄 알았어 진짜. 맨날 장 보러 다니고 그지. 그래도 세워졌어. 참 감사하게. 에이지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태영아 수련회 갔는데 나한테 야 얘가 셋인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에이진이가 힘을 줘서 그런데. 그러니까 잘하려고 해서 그런데. 그래 니 잘났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온다 하니까 조용도 전화 오대. 그래가지고 와 막 나한테 화를 내대. 그래가지고 올라면 진작만 했어야죠 이래요. 평상시 나 잘해. 평상시에는 전화 하도 하는 것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왔고 진작 말했어야죠. 세훈이 어디 갔어? 요놈 새끼하고 저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너 예배 회복 제대로 해라 너. 귀신 들린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미션은 뭐예요? 그냥 될다 놓으면 하숙집이에요. 이걸 누리고 이걸 가진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게 미션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살아요. 우리의 영광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따뜻하대요. 난 성공했어. 따뜻하대.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너 한 번씩 막 울컥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울컥한 거는 감정적이라 그래요. 제가 내 안에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 별명이 여기서 김권사였잖아. 그죠? 내 안에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울컥해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가문의 대물림 끊었구나. 난 이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왜 기도 제목이 진짜 없다니까요. 근데 왜 2, 3, 7, 5천 종종이야? 내가 빚졌잖아요. 내가 빚을 받았잖아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수 없지만 갚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 안 해도 돼요. 죄송한 말인데 지금 뭐 이야기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다 나가도 돼요. 그냥 다 나가셔도 돼. 네, 나는 그러면 목사 안 하지 뭐. 내가 목사 하려고 전도하나? 복음 알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쓰임 받으신 우리 제2의 담임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 나한테 목사 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 주신대. 와 받았어요. 엄청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그래 죄송하다고. 그래서 만나면 제가 목사님 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맛없다네 또. 리더 수련한테 사드렸더니 맛이 없다고 굳이 꼭 커피숍을 데리고 가시네 또. 그냥 너 여기서 얻어먹은 게 얼만데요,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미션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업이 진짜 전도에 쓰임 받습니다.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이 너무 좋고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맞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저는 목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산업인으로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에요. 저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그러셔. 근데 내가 이래요. 왜냐면 안 됐거든 내 말. 말은 그래 무조건 오케이래.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침몰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거 듣나요? 누구 말 듣죠? 선장 말 듣습니다. 40년을 배를 운전했던 경험 많은 세상의 방법을 쓰는 절대 태풍 안 온대요. 절대 올 때가 아니래. 다 뭐 듣습니까? 그거 따라갑니다. 안 들어요 잘. 말씀 따라간다고 안 따라가요 잘. 내 생각 따라가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있을래요? 나올래요? 나와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나오시죠. 나오신다고 하는 분은 그래도 좀 솔직하신 분들이라. 입을 닫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말 안 하는 거고 입을 하시는 분들은 불신앙 덩어리들. 근데 다 똑같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어요. 재앙 올 거 합니다. 거기로 들어가요. 그게 전도자예요. 이걸 가지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가지면 재앙 함께 할 수 있어요. 가지면 문제 안 돼요. 저는 목사가 돼서 진짜 담임 목사님 외롭다고 자꾸 우리 담임 목사님 했는데 왜 자꾸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그때 생각이 나나 봐. 근데 목회자가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 친척입니까? 나한테 왜 이래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고라와 아비람인가요? 다담인가요? 제가 성경이 이렇게 약해요. 근데 그 세 명이 250명을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모세한테 반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한대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대연했지. 그 말씀이 나랑 안 맞은 거겠죠. 내가 가진 거랑 안 맞은 거겠죠. 열받는 거지.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250명 만들어가지고 반역합니다. 반역가지고 어떻게 되죠? 소울이 열려가지고 삼켜버리죠. 그래서 나온 사건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 상징한대요. 하나님의 능력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불신앙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열려서 했어. 세봐야. 그러면 너 눈깔이 이상해서 내가 한 거야 지금. 야 삼켰어. 삼켰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봐봐 저거 안 들었잖아 저거. 주여야. 자 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게 했대요. 뭔 말만 하면 목사 탓이라? 뭐 안 되면은 목사님이 메시지가 이상해가지고 너무 자유함을 강조해가지고 메시지가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듣잖아요. 그러면 나를 봅니다. 그러면 기준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 들은 사람이 율법대로 사는 것 같으세요? 몰래 해요. 이번에 걸렸잖아 그래갖고 몰라요? 되게 순진한 척하고 앉아있네? 걸렸어 이번에.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모텔에서 나왔대. 근데 뭐 했냐 물어보니까 신앙상담했다네. 근데 봐봐요. 그게 그 올바르게 율법적인 메시지 듣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만 계속 말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아닐걸요? 그 메시지 때문에 아닐걸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걸걸요? 근데 자꾸 그래요. 내 업이 다 문제예요. 그래야 내 지역을 바꿉니다. 그게 주교입니다. 흐름을 딱 뒤집어놔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락방 지금 다락방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뭐 삼원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도자의 삶. 그죠?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자의 삶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 아직도 지원이 어디 갔어? 요거 지원이 생각이 나.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삶 하면 해봐야 소용없던데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 뭘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저거 갖고 사진 찍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그죠? 전도자의 삶 그리고 뭐 집중 시대라 그러죠. 그거를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캠프 시대 나오고 캠프 시대가 먼저였나? 뭐 어찌됐건 뭐 그리고 나서 뭐 순회 그 다음에 지금 망대 그리고 망대에서 2, 3, 7, 5천까지 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단체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 영적으로 되게 어두운 분들 특징이요.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점검하셔야겠죠. 여러분들 다락방 되고 계십니까? 또 다락방 하면 또 전도해갖고 그거 말고 우리 그러지 말게. 그 말 아니고 이거 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뭔 이야기 해? 무슨 이야기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뭔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이거 돼요? 다? 집중됩니까? 뭘 위한 집중이죠? 집중은 될까요? 집중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걸 안 가지면 집중 안 돼요. 죄송한 말인데. 저는요. 캠프 지금 옥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보다 신학교인데 선배님이 계세요. 그리고 선배님이신데 지금 중직자분이세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뭘 처음부터 시작하냐면 캠프하면 대부분 밖에 나가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저는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보는 눈으로 보게끔 돕는 겁니다. 그분이 욕해도 돼요. 나 공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도울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이 눈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저는 지역 돌 거예요. 지역에서 또 그런 사람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세워진다? 그러면 나는 이제 세계로 갑니다. 세계로 가는데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세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여러분들 옆에 구역에 우리 사역자분들은 뭐 담당 파트가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애들 바꾸세요. 그 애들 이렇게 눈 열어주세요. 일단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워지면 동역이에요.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은 따라간다고 하는데 안 따라가요. 죄송한 말인데. 근데 이걸 같이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내가 왜 이 교회인지 있는 사람은 미션 나옵니다.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말 안 해도요. 같이 가요. 말 안 해도 똑같은 걸 봐요. 그게 전 동역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들을 이 한 사람으로 세울 때
사실은 이 응답 그대로 옵니다. 근데 이 응답이 막 맞다고 막 망대 5천 종족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모든 거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길어가지고 우리 세월을 보니까 미안하다. 눈이 썩었네. 미안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랜만이라 마무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도 맞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이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벗었기 때문에 문제된다 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 합니다. 나는 그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성경이랑 반대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것이 내게 문제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영적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는 참 증인들 되실 수 있도록 참소모교회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소통되기 때문에 끝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